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지나고 내년 되면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4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한 해를 공동체적으로 돌아보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도전을 했어요. 성탄절에 제가 퀴즈를 내고 그 퀴즈 문제가 잘못돼서 실패했지만 정말 많은 도전을 했죠. OS 모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첫 전교인 수련회, 첫 여름 성경학교, 첫 찬양 집회, 첫 상경통도, 첫 제자반 등등 처음으로 도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갔던 일들이 올해는 특별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 안에는 공동체의 부족함도 느끼고 또 연약함도 느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한 한 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로 적어내렸던 그 고백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요,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완성되었다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자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말로는, 감동으로는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을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이 살아갔던 그 당시 로마 사회, 빌립보 교회의 현재 상황들,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정말 가진 믿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림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의 삶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 안의 거하기를 통해서 많이 봤던 그 본문을 통해 봤듯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회신자가 있죠. 자색 옷감 장수역,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이 자매가 첫 회신자였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첫 회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식민지는 뭐예요? 오늘 규상 형제가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 앞에 저항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식민지라는 상황이에요. 뭔가 정해놓은 틀과 법과 질서 안에, 가치 안에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유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믿었지만, 세워진 교회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식민지예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고통받고 본인의 생각과 가치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로마의 문화와 법을 어쩔 수 없이 지키고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의 선교를 많이 돕기도 했고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굳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는가? 가택 연금된 상태, 로마의 감옥에 투어된 상태,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서 좋았을까요? 아니면 걱정했을까요? 두 개 다였겠죠. 좋기도 했겠지만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믿고 따랐던 바울이 뭔가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나? 왜 잡혀 들어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과 근심과 그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너무 잘하고 있다. 믿음의 굳건함으로 잘 서 있군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편지의 글로 응원하고 있는 글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오늘 함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고백은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바울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그 당시 문화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죠. 공의회의 그 가말리엘이라고 율법 선생이에요. 선생의 수제자였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치를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엘리트로 달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지금 나는 내 삶의 여정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스펙이, 나의 여정이, 나의 어떠한 것들이 다 난 배설물로 여겨진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배설물로 여겨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하는 이 고백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 인정, 위치,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모두가 원하는데 바울은 그 인정과 성공, 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저희 나라는 시민권이라는 것들이 이런 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뭐 예찬이 정도가 좀 와닿지 않을까? 지금 미국인이니까 좀 미안해요. 한국인이기도 하고. 네, 시민권이라는 걸 피부로 우리가 와닿지는 않지만 실제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명예와 권리를 상징하는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법적으로도 웬만한 거는 이렇게 막 고통당하거나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민권이 엄청난 그 힘을 가졌던 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업적, 배경 다 뒤로하고 가장 큰 가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든 아니면 몇 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어떠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공한 것들, 이것을 잡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또 놓쳤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르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르심, 불렀어요. 뭐 1호, 2호, 뭐 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렀어요. 그러면 가죠. 부른 사람에게 대답을 하던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준아, 찬양아, 시온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목적을, 불렀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답도 할 수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 한순간의 결단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 전체를 걸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바울이 수많은 업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번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라고 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삶의 전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확인하는 그 시간의 전 여정이 부르심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르심의 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단순히 우리를 초대했다, 이런 초대한 것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초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초청. 우리의 인생 여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 죽을 수밖에 없었어? 너 구원받을 백성이야? 라고 단회적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부르심이 아니고 거룩한 초청으로 나와 함께 갈래? 나와 함께 살래?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 줄래? 나와 걸어갈래? 라고 해서 그 거룩함 가운데 초청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완성의 삶이 아니에요. 완성할 것 같으면 전 여기가 교주가 돼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완성이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흠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여기 서서 쫙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저 사람은 실수가 없구나, 완벽하구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완벽한 삶을 사는구나. 그럼 내가 교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말로 하는 교주도 있겠지만 그 능력을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완성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만 있습니다. 여정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멋지고 놀랍고 뛰어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았다가도요, 때로는 슬프고요, 때로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여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숙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낭망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깨달음으로써 그 거룩한 초청의 삶이 무엇인지 그 여정을 더 잘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네 번, 10번을 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이게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는 여정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잡은 것 같아요. 막 노력했어요. 근데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됐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곱이 넘겼다. 맞아, 이거 진짜 걱정했는데 한 곱이 넘겼다 했을 때가 됐는데 또 갑자기 더 큰 산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언제까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 그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지 않고, 또 큰 산이 올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낙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이 아마 엄청 특별한 도전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영향 안에서 살아갔잖아요. 식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말하고 있는 성공, 로마가 말하고 있는 가치관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소수로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 속에서 이들은 저항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울의 가르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로마의 식민지의 삶에서도 분별하면서 그것을 견뎌내야 하고 선택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쉬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빠르게 변하는 기술, 좋아지는 기술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불편해지잖아, 우리가. 배달 어플 지금 당장 없어지면 여러분 동네 나가서 음식점 찾으실 거예요? 안 나가겠지. 나가서 시간 낭비하면서 예전처럼 어디 뭐 먹으러 동네에 뭐 새로 생겼대 가볼까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잘 안 하겠죠. 배달로 다 보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따라가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빌립보 교인도 아주 작지만 이런 여정부터 시작해서 큰 여정까지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특별한 도전이었겠죠.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가 맞았구나. 우리가 맞는 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말은 내뱉지만 실제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돈보다 생명에, 성장보다 사람의 가치에 두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존도 걸려있거든요. 자본에 엮여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한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쓰는 마음의 에너지의 대가, 이 수많은 것들이 다 대가 지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더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완성해서, 내가 놀라워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혼자서는 어떻게든 해보다가 혼자 살다 죽으면 되겠죠.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근데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아이를 낳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그걸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서 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 가히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부르심의 상 거룩한 초대에 묻고 분별하며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발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대한 것들 손에 그 과정에는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잡고 못 잡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경주를 완주할 능력이 있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부부라면 사랑함으로 가정을 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이 부르심의 길일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나에게 새 생명을,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전수하는 것이 부르심,
부모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는요, 정직과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회사 안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에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 시작해요. 여러분, 사역이 뭐예요? 교회에 이름 걸고 올디너리 교회가 무언가 하면 사역입니까? 아니요. 자녀를 기르는 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도 사역입니다. 사역은 뭔가 행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부르심의 곳이고 부르심의 자리며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상, 거룩한 초대임을 믿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잊어버린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억을 지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알지만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비유로 경주를 좀 연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하는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제 경주하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경기가 있어요. 이제 이 경기를 하기 위해 달리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달리는 주자들이 다 서 있어요. 레디, 스탑, 땅! 총소리가 딱 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잖아.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 1등을 하기 위해 연습을 했으니까. 경주자니까, 나는 선수니까 엄청 뛰겠죠. 그런데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가 대충 뛰거나 걸을 수 있거나 지금 총 쏜 거예요? 예, 이거 몇 초 안에 들어가면 돼요? 물으면서 어슬렁어슬렁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주에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는 것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1등이 되거나 메달을 따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경주에 참여한 다음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등을 하거나 메달을 따기 위해 경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1등을 하기 위해 참여한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내가 메달을 따기 위해 참여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내가 그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과 열심히 달리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만 뽑고 한 사람에게만 메달을 주기 위해, 박수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경주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또 현재 펼쳐져 있는 어려움들, 또 혼란들, 이 갈등들을 조금 잊어버리고, 잊는다기보다는 묻어두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달리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간을 내서 꼭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올라요. 어쩌면 이 한 해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는데 올 한 해도 내가 또 요걸 놓쳤네 하고 자꾸 못한 거, 안 된 거, 실패한 것들이 떠올라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꾸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내가 다시 달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인내로 합시다. 신앙의 여정은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경주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계획했던, 도전했던 사역들 속에서 이 사역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일,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 도전했던 사역들 속에서 느꼈던 기쁨들이 있을 것이고 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 배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부족함이 또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에 너무 머물러서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늘 길을 개척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는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라는 게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하여서 영화를 이루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 땅에서의 성공, 완성, 인정 이런 것들이 표대가 아닙니다. 2025년을 계획하는데 올해의 표대, 목표는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인생의 어떠한 표대로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표대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표대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단순히 사역의 성공이나 개인의 성취가 아니었죠. 만약에 그랬으면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런 진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또 은혜를 누린 바울이지만 그랬어도 본인이 원래 뜻한 바가 있었으면 그 은혜 저버리고 자기가 할 일을 했어야죠. 날고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표는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수님을 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 섬기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그냥 바울의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니요,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저도 성도입니다. 목사는 전도하고 성도는 전도 안 합니까? 목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도는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성도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삶을 통해 예수님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느 곳에서든 사역의 결과나 또한 이 삶의 성취도 때문에 너무 이것에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천천히 가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조금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뭔가 기대 꽂고 달리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같이 분별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자 마지막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러니 빌립보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이었겠어요. 안 그래도 식민지로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좀 지칠만 했는데 그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는 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갈등을 아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붙잡는 편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설적이게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똑똑똑 문 두드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먼저 똑똑똑 두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성공의 유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붙드셨어요. 그런데 안 간다고 떼쓰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어요. 붙들어 주셔서. 그런데 나 안 달릴래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뛰다가 지쳐서 잠깐 쉬어서 다리가 아파서 절어서 무릎에 피가 나서 넘어져서 그럼 툴툴 털고 회복할 때까지 걸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길에 나 포기 안 해 하고 믿음의 경주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24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29일이니까 30, 31일 2밤 자고 3번 자면 이제 2025년이에요. 네. 혹시 30이 되시는 분 계시나요? 예찬이가 30이 되나요? 이야. 네. 네. 오늘 예찬이 근처에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날 거예요. 네. 오늘 체리 립밥을 발랐거든요. 한 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24년이 지나갈까 딱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건 꼭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더도 말고 딱 30분만이라도 30분 이상 안 되면 진짜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완전히 자유로 환경을 다 정리한 상태, 딱 집중할 수 있는 순수 집중하는 30분의 시간. 더도 바라지 않아요. 딱 30분만 내보십시오. 꼭 시간을 30분을 내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몇 가지 질문으로 한 해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의 2024년은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였나?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한 해였나? 나의 예배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운 한 해였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로 여러분 딱 30분 동안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카톡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에 48시간, 잠자는 시간 12시간씩 잔다고 치고
24시간 빼고 24시간 안에 30분만 한번 내봐주세요. 30분. 안 된다. 그럼 송구영신 11시니까 11시 30분부터 30분 해. 얼마나 좋아. 그쵸? 아, 나는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이야 하고 혼자 먼저 들어와 있으면 되잖아요. 아, 11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네, 11시 30분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안 돼요. 네. 10시 반. 10시 반. 아마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잡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놓쳤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놓쳤다고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붙드셨어요.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종명이 너 내 거야! 그래서 내 제일 사랑하는 아들 내어놨잖아. 내가 너 내 거야. 너 어디 못 가. 붙잡은 거야. 예슬이 너 내 거야. 그리고 붙잡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풀숲을 다 해치우시는 거예요. 꽉 붙잡고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우리가 갈 길을 막 다 흙을 털어내시고 길을 막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았다 생각하지 말고 놓쳤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땠었나만 생각해보면 돼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높아졌는가? 나와 알고 지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작은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요것만 살펴보면 돼요. 내가 뭘 잘했네 못했네 다 평가하는 거? 여러분, 내년에도 잘했네 못했네 또 평가하고 또 실패하고 나는 그지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지야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욕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분 내서 묵상하라는 얘기는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내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부르심의 길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그 부르심의 길에 다시 한번 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막 준비하고 막 계획 세우고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그런데 어디에 서느냐가 출발점이 다른 믿음의 경주에 서야 하는데 어디 이상한 대회에 가가지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참하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닿은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